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 같이 보여도 구원신앙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과 불행 또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을 다루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정죄받는 가장 크고 저주스러운 죄가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음의 형벌이 죄의 결과로서 반드시 뒤따른다고 경고하며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믿는 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적용될 만큼 절대적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는 조건에 관해 말씀합니다. 이 조건은 믿음이라는 1차 조건과 세례라는 2차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2차 조건인 이유는 이것이 생명을 얻는데 믿음만큼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로 되어 있는 것, 즉 세례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지만 세례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죄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칼을 뽑아드시고 내리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신앙 외에는 그 칼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속에서 불신앙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생명을 얻는 필수 조건이고 불신앙이 무서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다고 다 구원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스스로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의지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믿지만 안락한 꿈에서 깨어난 순간 차디찬 죽음의 소나기에 붙들려 경악하게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참 구원신앙과 거짓 구원신앙은 매우 흡사해서 당사자는 물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술사 시몬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은 시몬이 나름대로 믿음을 보였기에 그를 참신자로 여기고 신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 21절로 23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유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여 다른 사람이 도달하지 못한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성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폭넓은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구원신앙을 지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로 그런 사람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신앙을 이른바 역사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은 교육이나 자력으로 얻지 못할 두 요소, 즉 생각을 움직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믿과 성령의 능력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구원신앙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조명과 마음의 감동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안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덕분에 진리를 인식했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성경에 근거한 신령한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고 굳센 확신으로 의지합니다. 성경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이 합리적이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신령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애국과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한 뒤에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3장 11절에서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속하게 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13장 10절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는 말씀이나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에 나오는 의지하다와 신뢰하다 역시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48장 2절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신앙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 48장 4절에서 그들을 향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오늘날에도 추잡하고 속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큰 절망이나 위기가 닥치면 예상 밖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서 사네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 성읍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성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에 안심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채 못 되어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는 것 자체가 진정한 중생의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의 아비야 왕입니다. 역대하 13장에서 여로보암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비야 왕이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첫째,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둘째,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여로보암 왕의 죄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역대하 13장 6절로 9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셋째, 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자신과 유다 백성의 편에 서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로 12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경은 역대하 13장 17절로 18절에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와 같은 행동을 보였던 아비야 왕을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평가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도 알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보였다니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을까요? 더욱이 그분의 메시지가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 아래에 사는 오늘날에는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구원신앙이 아닌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잠깐 믿다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은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사한 빛이 감돌고 온몸 가득 의욕과 열정이 넘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 즉 참된 신자들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표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땅을 파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진정한 구원의 뿌리가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그분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복종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 심지어 행동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구원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고 무엇이 구원받는 신앙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신앙이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도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삼으며 구원 신앙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신앙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 신앙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둘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모두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구원 신앙에도 기쁨이 뒤따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에도 기쁨이 뒤따릅니다.